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진짜와 가짜는 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짜 안에는 진짜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과 겉이 다를 수가 근데 있기 때문에 오래 해봐야 알 수 있고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세를 향한 가장 치명적인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말세 때 경건의 모양들은 다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능력이 없는 시대. 이사야 1장에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제사를 천천의 수양과 그 만만의 그 기름과 그 제물의 피가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고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너무나 멀었죠. 그래서 외모와 속은 너무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말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겉만 꾸미는 이 가식적인 사람, 가식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참 가족이 누구이고 참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21절에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밀려오는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막 치유하고 계시는데 친족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는 소문을 이제 듣고는 아이고 창피하기도 하고 저 집에 데려다가 좀 해야지 저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억지로 집에 데려가려고 이제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가족이니까 예수님을 걱정해서 한 일이지만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은 베드로처럼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데 동조하는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은 육신적인 친족도 아니고 육신적인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또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족은 육신적인 친족을 뛰어넘고 율법을 또 여기 영적 지도자들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을 잘 아는 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기준대로 하면 예수님은 사실 가족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육신적인 가족을.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기준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깎아내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래 내 가족들이 왔느냐? 그렇게 하시기보다 그 밖에서 찾는 기회를 딱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렇게
뭐 해쳐 모여라 그럴까요? 어떻게 다시 새로운 질서로 진정한 가족은 이 육신의 관계를 초월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초월한다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머리로만 많이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진정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들렸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비난했습니다. 12 제자들보다 율법은 정말 잘 알았죠. 진리를 자기네들은 지키는 자로 자처했습니다. 성경 베껴 쓰고 그 성경을 또 보관하고 서기관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소위 지킨다. 자기들이 잘 말씀을 관리해서 지키는 자로 자처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성경의 주인공, 정말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사람으로 행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도 인정을 안 하는 이 영적으로 무디고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지식으로 백성들을 자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지식이 돼야 되고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자신들도 모르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지식, 아무리 많이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지식이라면. 그래서 참 지도자는 제대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때를 잘 성경 말씀으로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자기의 삶도 거기에 거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기의 삶도 예수님께 던지지 못하는,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설득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 왜 인생을 못 겁니까? 왜 모든 것을 못 겁니까? 모르니까. 또 머리로는 알아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집어 던질 수 없는 사람은 참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24절로 27절에 이제 귀신의 왕을 이렇게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비난에 예수님은 나라나 집안이 자기네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붕괴되지. 사탄이 자기네들끼리 분쟁할 수가 없다. 이 논리적으로나 이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더 강한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하여 이긴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전히 사탄의 세력은 막강합니다. 우리들에 비해서.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 능력이 있어서 귀신 쫓아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뜻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역사하기 시작했던 이게 표징이고 증거다. 그러니 사탄의 세력이 가공할 만하긴 하지만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과대평가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놈들이 제법 물론 예수님의 지혜로 우리가 보면 참 어떨 때는 가소롭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주님 의지하지 않고 가진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이 지금 패배했지만, 아직 십자가는 지지 않았지만 패배했지만 그래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동시에 과대평가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너무 굉장한 놈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그럴 필요 없고, 이 사단의 지금 이제 잔존 세력이 남아 있죠. 패잔병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전쟁은 사실 끝났지만 패잔병들이 지금 도주하면서 막 이렇게 괴롭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막 일하는데, 그래서 그 세력을 멸할 때까지
더 강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새벽에 또 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지금 성령 회방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는 겁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임하여 역사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은 이 귀하고 좋으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귀신, 치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 성령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과 권능과 그 은혜들을 가져오시는 분. 예수님도 인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사역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설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확장 일에 귀하게 능력 있게 승리하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종교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낮추고 봐야 될 텐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야 될 텐데 믿지 않기로 그냥 아예 딱 마음을 딱 먹으니까 어떠한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죠. 얼마나 불쌍한지 참. 증거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논리가 분명합니다. 지금 논리가 허술해서 지금 설득을 못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설득 절대 안 당할 거야. 성령이 분명히 막 증거로 막 역사합니다. 그런데 막 자기네들만 막 강박해가지고 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막 이게 이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다고 하면서 막 성령의 역사를 지금 막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까지 막 못 믿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회방죄인데 이 자신들의 욕망,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욕망, 이게 이제 이성을 마비시키고 영성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이나 과거의 신앙 이력, 이 종교지도자들이죠. 결코 참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 새벽에 말씀 붙들고 혹시라도 우리가 참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되어서 분명히 성령으로 가족이 됐지만 우리의 삶이 순종하면서 참 가족답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순종의 삶이 우리 속에 날마다 걸음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을 증거로 보여주시는데도 믿지 않기로 결심하는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믿지 않기로 결심하며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그고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임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경고로 받습니다. 하나님 오래 믿을수록 아는 것이 많을수록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을 때 얼마나 이 위험한 요소에 빠질 수 있는가를 기억하고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늘 내 마음이 딱딱해지거나 무뎌지지 않도록 시대의 조류에 흘러가는 떠내려가는 죽은 신앙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예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심을 알고 던질 수 있는 실제적인 신앙, 순종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우리 교회들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가운데서도 새로운 친구들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전도의 운동을 시작하고 펼쳐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장 눈앞에 확연하게 보이는 많은 열매 없어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뿌리고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환우들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박정자 권사님, 최삼역 권사님, 또 강동철 집사님 외에도 여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